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할 때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구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를 버려야 되고 뭔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은 뭔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은 불안한 거예요. 애기들을 보세요. 갓난 애기들이 공갈 젖꼭지라도 쪽쪽 빨아야 애들이 잠을 자요. 애기들이 정서가 불안한 애들일수록 손가락을 빨고 발가락을 빨고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면 공갈 젖꼭지를 쪽쪽 빨면서 우유도 안 나오는 걸 뭔가 옹알거리고 공갈 젖꼭지를 빨 때 안심이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가 버릴 것은 얼른 버리고 붙잡을 것은 꼭 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라도 빨아야 되고 학생들이 여러분 정서가 불안한 애들은 볼펜을 팽글팽글 돌리면서 보면 뭔가를 내 손에 잡힌 게 있어야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지나요. 뭔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존재예요. 손에 잡힌 게 없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게 마련. 그런데 사실은 내가 뭔가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붙잡아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힐 때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게 인생이지만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한테 꽉 잡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지고 부러지고 잡히고 난 뒤부터는 그의 인생이 사실은 순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고 꽉 잡아주실 때 그때 기쁨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인생은 여러분 늘 이 선택의 길, 선택의 모든 것은 선택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결혼도 선택이고 사업도 선택이고 신앙도 선택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저는 불만이 많아요. 아니 무슨 좀 신체 검사도 하고 IQ 검사도 하고 인물들이 좀 봐가면서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을 좀 뽑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 가면 지나가다가 베드로도 부르고 세리 마태도 부르고 막 불러 제키잖아요. 어째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선택하는데 그렇게 무슨 기준도 없고 이놈 만나면 이놈 부르고 저놈 만나면 저놈 부르고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을 그렇게 쉽게 선택을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어디서 납득을 했는가 하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 제낄 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는요 특징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따르라 축복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따라갈 텐데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애비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온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설렐루야 이래 됩니다. 여러분 네 거 포기하고 그만두고 오라 하면 사람들이 선뜻 안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나 불러 제킨 것 같지만 그게 아무나가 아니더라고요. 결단을 한 사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보면 일자 무식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인물이 경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께서 들어 쓰시면 위대하게 됩니다. 거기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 탁월한 선택을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베드로에게 제자의 직분을 맡기시니까 충성 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는 게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그 직분을 사모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내가 직분을 열심히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붙잡으면 맞잡으면 그때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능력과 인격이 되어서 목사하는 건 아니라 또라이끼가 많아.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이게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충성 때 여기시고 목사라는 성직을 맡겨주시니까 늘 무섭고 떨리고 겁이 나고 내 같은 잡것이 어떻게 할까? 내 같은 잡것식을 어떻게 감당해보냐.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새벽에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고 나섰는데 밖에 나오니까 저를 태우러 온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 시간을 보니까 4시라 1시간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 다시 또 들어갔다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 살아갑니다. 그저 예배 늦었까 전전긍긍을 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똥을 싸고 그래 살아갑니다 다들요. 그래 허겁지겁 나왔는데 왜 차가 안 왔었고 1시간 빨리 나왔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가리 감았던 거 풀고 그래 살아갑니다. 능력이 수준이 인물값을 한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집사를 시켜주시니까 집을 사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데 모든 것은 선택이요. 내가 뭔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은요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끌떡거리고 잡아야지. 뭔가 잡힌 게 있어야 손에 드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인생은 늘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면 그때가 최고예요. 그때가.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안에 in 크라이스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평안하고 안심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나는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잘 잡아야 돼. 이 선택이 중요하다니까요. 베드로가 탁월한 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가 학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지만 버릴 것을 잘 버린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적시로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못 잡는 거 그걸 정신병이라 그래요. 맨날 죽어나 이름이나 불러 쌓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다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정신적인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진리를 파수해야 되고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늘 무엇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깔끔을 떠는 거예요.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좀 이상하다. 늘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비판을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것 중에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조금만 시원찮으면 아이고 사람이 좀 이상하다.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여자들이 인물이 발랄하고 좀 사람이 좀 깔끔스러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이게 있습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늘 완벽을 구사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 그래요. 뭐가 완벽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게 온전한 게 없어요. 잡은 것이 이룬 것이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결벽을 추구할 때 그게 사람이 정신이 분열되고 막 자기가 싫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내가 철이 들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작품성 있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꽉 잡아주실 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런 게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혈기왕창해서 그저 닥치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당기면서 여러분 악하게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렇게 못되게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꺾어지고 확 붙잡히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심령의 매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이제 나는 매인바 되었다. 여러분, 심령이 완벽주의 결벽증이 아니라 우리가 내 심령이 매여야 돼요. 심령이 매인바 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을 꽁꽁 묶어매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잡아 당길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할 때예요. 어린 애기는 엄마 손 꼭 잡고 있으면 뭐 세상 천지 뭐 지키지도. 시장 바닥에 가도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풀빵 사주고 쭈쭈밥 사주고 호떡 사주고, 엄마 손 잡고 있을 때 애기는 세상이 행복합니다.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애가 막 자지럽듯이 우는 거요. 엄마니까. 엄마 손에 꽉 잡히고 아버지 손에 꽉 잡힌 아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쓰러지고 자빠질 것도 없어요. 아가 자빠지려고 하면 확 땡기 뿌는데, 아빠가 확 안아 뿌는데, 떡두꺼비 같은 손으로 확 땡기 뿌는데, 어린 애기, 갓난 애기는 쓰러질 이유도 쓰러질 조건도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딱 버티고, 아거야 이리 오너라, 요래 오면 뒤뚱거리다 오다 자빠지는 것보다 아빠 손이 더 빨라요. 쓰러지는 것보다 엄마가 더 먼저 꽉 잡아주잖아요. 그러니 어린 애기는 엄마한테 꽉 잡혔을 때 행복하듯이 사도 바울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초장에는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바울이 선택을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얻었다, 잡았다,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의 결벽증에 빠지지 말고, 나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상태냐, 이런 걸 한마디로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인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저 흠을 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해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IQ 150 이상 되는 것들 못 나, 키도 170cm 안 되는 것들은 집에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신체 조건, IQ, EQ, 쏘가지, 싸가지를 따지는 법이 없어요. 기질대로,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쑥 나가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상황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고조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신데요.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보세요. 공사 중일 때는 골조가 삐쭉삐쭉 튀어나고 막 밑에 발 잘못 디디면요 못에 밟혀요. 공사 중일 때는 아시바 알아요? 일본 말로 이래 밖에 쳐놓는 걸 아시바라 그래요. 아시바를 쳐놔놓고 막 못이 삐쭉삐쭉 튀어나오고 뺑기칠도 하기 전에는 막 흉측해. 이 집이 꼬라지가 되겠나 이거?
지을 때 보면요, 집이 형편없어요. 아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어디로 어째 되는 거? 그런데 공사 다 끝나고 뺑기 칠하고 공사 다 끝나고 창문 달고 그러고 나면 울면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강대상이 참 좀 아름다운 거예요. 화분도 요래 기똥차게 해놔가지고 아따 참말로 꽃이 요래 아름다롱하게 아지랑이 올라가듯이 놓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으면 좋지만 꽃을 섬에 사다가 꼽기 전에 바닥에 깔아놔 때야 개파이지.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할 것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을 추구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작품성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과 디테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를 쓰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게 지나쳐서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시원찮은 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아직도 얻은 것도 잡은 것도 이룬 것도 없어요. 이루었다, 이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공사 중,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이 코스를 지나간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콜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지금은 내가 신통찮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 친구들을요 32년 만에 만난 적이 있어요. 부산에는 저희 고향 친구들이 없어요. 저희 고향 친구들은 저 서울로 북부로 다 올라갔지 부산 쪽으로 내려간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저는 부산 땅에 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름아름 연락이 됐는데 부산에 동기들이 13명 있는데 월드컵 할 때 그 월드컵 전체 경비단장도 친구고 거기 보니까요 고향 친구들이 거기 와서 건설회사 사장도 있고 아이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3명이 음식점에 모였어요. 32년 만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30년 만에 저를 보더니 야 문우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형편이 없었어요. 삐쩍 말라 빠져가지고 코는 그냥 하면 고속도로 들락날락 누런 코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버짐이 허옇게 피가지고요. 아이고 국민학교 때 사진 찍은 건요. 차라리 그 사진은 좀 안 찍었으면 나을 겁니다. 그 사진만 쳐다보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아요. 서글프기 짝이 없어요. 꼬라지가 뭐 희한해요 아주. 그런데 그랬던 얼굴이 시커멓고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찢어지고 코는 누런 게 들락날락 해가지고 썩썩 문대가지고 팔은 번들번들하고 그 사진이 그 어릴 때 사진인데 그 친구들은 어릴 때 그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제가 또 시커멓고 얼굴이 영 대가리는 기다해가지고 말대가리를 하고 말대가리, 문어대가리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32년 만에 만났는데 애들이 보는 말이 네 얼굴 되게 좋다. 왜 내가 얼굴이 좋은가? 그날 대번 알았어요. 그것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이 있고 저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거하고 얼굴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날 알은 게 그 계모임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계모임을 모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돈을 뭐 5만 원씩 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부조를 뭐 5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난 아버지 진작 돌아가셨는데 뭐 받을 일도 없고 이게 거의 그 개 모임을 잘 가야 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개 모임이 많아요. 동네 개, 마실개, 친구개, 놀이개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마지막 전쟁은 아마 개돈 전쟁이 아닌가 했어요. 개돈 터질 때도 심각합니다. 그러니 개 모임을 잘해야 돼요. 이래 은혜 받는데, 이래 진리를 따라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데를 자주 가세요.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데 자주 가야지. 개 모임 그게 갈 때는 좋은데 개돈 터질 때가 심각하더라고. 그러니 개 모임을 조심하라고. 아마 개돈 전쟁이 터질 때가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개돈 전쟁이요. 개 모임 잘 가야 돼요. 개 모임 가보니까 얼마나 술을 마시고 줄담배를 피워싸고 핫토치기 하는데요. 목사가 거기 앉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 가만히 있어봐요. 왜 저것들이 얼굴이 안 좋고 왜 이건 얼굴이 좋은가? 대번 알았어.
내가 그것들처럼 내가 줄담배를 뽀금거려가지고 내가 콧구멍을 끄실러요. 내가 그것들처럼 깡소주를 폭탄주를 쉐리 마셔가지고 간을 녹아요. 내가 그것들처럼 핫도치기 한다고 쪼른다고 우이씨 나가리네. 핫도치기 하는 것들이 쪼른다고 이거 보면요. 제가 방송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더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경험이 많은가 봐요. 어째 그리 쪼르는 것도 알고 뽀끔거리는 것도 아냐고 이러더라. 이 담배 피우는 것들은 요걸 뽀끔거리 싸니까 콧구멍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여러분 저는 교회만 댕겼어요. 교회만 살랑살랑 댕기지 내가 보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내가 피부 관리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만 댕겨도 술, 담배에 쩔여가지고 사는 것들하고는 얼굴이 달라 얼굴이. 여러분 신랑이 술, 담배만 안 해도요 냄새가 달라. 사람이 냄새가 달라. 술, 담배 해봐요. 담배 냄새 쩔여가지고 여러분 술에 짜리가지고 콤콤하게 해가지고 더럽고 처져본 게 술, 담배 쩔여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 우리는 보약도 안 먹고 뭐 그래 뭐 억식이 뭐 관리하고 이런 거 없어. 교회만 살랑살랑 다니고 그냥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만 부르고 예배당에만 살랑살랑 다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이래 남들이 모르지 이래 기도하는 기쁨이고 주여 할렐루야 뭐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소주를 대병으로 안 마셔도 담배를 줄담배를 안 피워 제켜도 쏘가지가 편안하니까 그게 얼굴이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번 알았다니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요 AD, BC, BC, AD가 분명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과거를 묻지 마셔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은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만난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 이 후의 삶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부족하고 더듬스를 놓고 괜찮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와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요 전후가 분명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신앙생활의 전후를 늘 잘 가져야 돼요. 과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력서는 과거가 필요 없대요. 과거에 돌깡패 짓을 했던 과거에 무슨 허물이 있던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허물지고 죄와 악이 사무치게 있어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통과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 믿으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질고와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우리는 해방이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야고비가 보세요. 야고비가 얼마나 사기성이 농후한가. 이름 자체가 쏙이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 야고비예요. 창세기에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인간이 치사반사 같은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형님 발목까지 딱 붙잡고 나옵니다. 평생을 속이고 깝치고 형님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저는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성질이 야곱은 개똑같은 사람. 그런 야곱 다 여러분 속이고 꼬작하게 그렇게 그게 좋겠어요. 그런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긴 자, 야곱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만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주의 사자 바지가라이를 붙들고 늘어졌죠. 야곱이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리몽대를 확 분질러. 다리몽대가 뭐예요? 내 인생을 버티기 작전은 이거. 내 인생의 자존심. 내 인생의 마지막 그거. 내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꼭 사기성 속여서라도 야곱이 평생을 그래서 속여서 쟁취하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작권을 사고 하여튼 욕심꾸러기 야곱이 보면요 결사적으로 잡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다리를 야곱의 인생을 버티고 있는 디딤돌을 버팀목을 확 분질러요. 야간 도주 속이고 깝치고 도망치는데 은사 받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날 야복강에서 다리를 분질러놓으니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사람. 야곱이 여러분 바로왕 앞에서 얘기할 때 보면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 순적하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할 때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제목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게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하나님은요 그런 집구석에 그런 귀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놓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가 잊어머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질 않나.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렸지. 그 집안이 사연이 곡절이 복잡한 집구석이 이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변화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깡살 기질도 기질대로 성질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야곱의 하나님이 귀한지 몰라요. 야곱은 성격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야곱은 여러분 성격이 깝치고 꼽치고 야곱은 여러분 사기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사기성 있는 기질을 어떻게 쓰셨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끝장보는 일사각오의 기도의 사람으로 들어서십니다. 야곱이 기질이 더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야망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격 가지고 고민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들은 왜 이혼할까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기질이 안 맞고 도저히 궁합이 안 맞다. 그러면 이혼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성격도 기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특징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해낸다니까요. 세월 속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적하게 이끌어주시고 필경은 영화롭게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탁월한 선택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나를 꺾으시고 부수시고 만드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진흙과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사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치사반사가 됐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의 집구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서로 놓기 콘테스트합니다. 네 하나 넣으면 내 하나 넣으면 놓다 안 되니까 종년들을 들이보내가지고 내 대신 펑펑 싸라. 내 하녀가 아기를 넣으면 내 새끼로 계산하라. 그러니 지가 못 노니까 하녀들을 들이보내가지고 아를 낳아서 그 집에 아가 12인데 애미가 구구각색이요.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이놈. 아가 12인데 애미가 구구각색인 집안인데 그런 집구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같으면 한 줄로 써봐라.
12명 한 줄로 서봐라. 여기 허준이나 홍길동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거라. 이 아래 것이 놓은 것들은 종년들이 놓은 것들은 왼쪽으로 서라 이것들아. 사람은 여러분 쌍놈 따지고 양반 따지고 신분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따져요. 그 12아들 잡것들을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러니 야곱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 사기성이 농후한 기질마저도 끈질긴 축복을 받는데 포기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격에 문제가 있고 나는 좀 꼬잡해, 나는 좀 치사빤서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그게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희한한 거요. 예수 믿으면요 성질에도 자유가 오고 기질에도 깡살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뭐예요? 말을 저래 하면 되는가? 맨날 그저 남들 비판하고 내 눈에 선한 게 없어요. 저것도 털려먹었고 저것도 못돼 먹었고. 그런 사람은 나도 불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맨날 만나면 욕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 못하면 다 갈아치우자. 그게 불행이지 뭐가 불행입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요 아이고 내 같은 잡것을 이렇게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집사가 웬 말이야 집사가 장로가 웬 말이야 장 놀고 먹는 게 장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막 감격하옵니다. 감축한곡무지로소이다.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도요 한편씩 웃고 자다가 일어나도 할렐루야. 아따 내가 어찌 이리 복을 받았을까? 어쨌을까? 복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막 자다가 일어나도 한편씩 웃고 자죠. 그러면 그 집구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기질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약한 거 어려운 거 부족한 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지만은 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공사 중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았어요. 이 속도를 빨리 해야 돼. 속도를 그때그때 잘 버려야 돼요. 사람은 떠날 때 말없이 떠나라고.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요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좋더라고 보니까. 뭐든지 준비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투는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그러나 떠날 때는 말없이 싹 떠요. 항상 사람은 뒤끝이 좋아요. 사람은 항상 뒷맛이 좋아요. 전투는 치열하게, 준비는 철저하게, 싸움은 가혹하게, 봉사는 철저하게, 헌신은 가혹하게 100%, 120% 헌신을 하되 그러나 떠날 때는 항상 떠날 때는 말없이. 요셉이가 왜 멋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가 여러분 요셉이가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이는 가만히 떠나고자 해요. 마음속에 그런 시끄럽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에요. 뒤끝이 깨어난 사람이 됐어요. 떠날 때를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깡패같이 남자고 여자고 잡아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겁을 내죠. 어이, 저 사람아 이거 옛날에 교회 와서 해코지하고 좀 깡패하고 좀. 여러분 사람이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봐줘야 되지. 레이디 퍼스트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고 막 잡아 족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해방자요 피팍자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본받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이제는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굉장히 전향적인 담대한
나는 기뻐한다. 감옥에 있어서도 할렐루야. 어디 가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전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얼른 버리고 잡을 것은 얼른 잡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건강도 좋아져요. 술, 담배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으로도 그걸 끊으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은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습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이 시대는 중독 시대예요. 알코올 중독, TV 중독, 전화 중독, 이 모든 게 중독이에요. 사람이 그걸 못 끊어버리니까 그게 나를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디에 잡혀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래 고민하냐 이거요. 썩을 거, 없어질 거, 버릴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잡을 것을 지대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잡혔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차원이, 수준이, 품격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적이 끌고 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것을 결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달아지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그게 결단을 하고 버릴 것은 얼른 버리고.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머리의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끌떡거리고 담배 한 모금 피우려고,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담배가 없으면 막 벌벌벌 떨린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 한 번 전도했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교수인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부인한테 막 꾸지람을 먹고 아파트 겨울에 바깥에 베란다 나가서 오달오달 떨면서 조금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니까요, 밖에 베란다 나가서 창문 열어놓고 한겨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양반이 교수님이고 의사 선생님이 되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날은, 주일날은 새벽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걸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낮 예배 마치고 12시쯤 되면 이게 막 손이 벌벌 떨린대.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담임 목사님 축도 끝나기도 전에 막 쏜살같이 나가서 차를 타고 한 모터기 돌아가가지고는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담배를 끊어도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는 그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꽉 잡히고 나니까 어느 날 담배가 싫어지고 막 구역질이 나고 그게 그래 바뀌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꽉 내버리면, 심령이 내가 메인바가 되면 내 속에 잡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비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 가짜 비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으면 그때가 최고 자유예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 핍박 기다리라. 잡것들아 얼마든지 덤벼라. 무슨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대로 붙잡히고 제대로 잡아야 돼요. 잡고 있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도둑놈이 칼 잡고 있으면 그건 그 날강도가 되지만은, 요리사가 여러분 칼을 들고 가면 해를 쳐서 먹고, 여러분 얼마나 요리사의 칼은 그거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되지만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는 그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자꾸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고, 나는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나는 지금도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 공사 중일 때는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김집사 저거 와 저러는 저거, 저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끊어집니다. 모가지 끊기 전에 술을 먼저 끊어집니다. 너무 여러분 어린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그게 안 됩니다.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받으면 내가 속에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잡것이 사라지고 신령한 것이 들어차고 주의 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전과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잡는 것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장악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민첩할 때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부분에 늘 민첩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지만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해방한다는 것은 나를 믿어지게 하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 코스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분을 깨방을 놓고 그분을 반대하는 놈은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